3월 14일 둘째 주 예배 우리 다 같이 함께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 150장 드리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그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역대상 1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옵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으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니 나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각자 느끼는 차이에 따라 본인의 믿음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평가하실 때 어떤 표현을 사용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표현을 듣고 싶으십니까? 지난주 말씀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은 내 스스로 올무에 걸리는 것이며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기억이 나십니까?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평가하는 기록입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멋진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너무나 좋으셨던 모양입니다. 그러니 그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도전받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딴 거 없습니다. 다윗은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14절에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옵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습관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대로 행하기를 상식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외에 역대서나 열왕기사 기록을 보면 다윗은 무슨 일이든 여호와 하나님께 여쭤보고 행동한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을 할 때도, 성전 공사를 할 때도,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갈 때도, 어디서나 어느 때나 무슨 일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늘 주님께 물어봤죠. 그 결과는 언제나 형통이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의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참 멋집니다. 부럽습니다. 다윗뿐 아니라 성경의 인물들은 대부분 하나님께 묻고 듣고 행하는 사람들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통했던 분들입니다.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지요.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십자가를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였고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을까요? 모든 일에 하나님을 대입시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대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경영하시는 분이기에 그분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 어느 집사님이 아마 집에
가구들을 다 바꾸는 모양입니다. 새 것으로 말입니다. 뭐 장롱, 침대, 뭐 차단스, 신발장 뭐 이런 걸 다 바꾸는데 구매회사가 다 다르고 한 날에 도착을 하는데 도착 시간이 다 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통정리하고 순서를 정하는데 머리가 아팠다고 합니다. 서로 자기 짐을 먼저 부려달라고, 자기께 먼저 올라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서로 주장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일을 하는데 굉장히 머리가 아팠다고 합니다. 이렇게 작은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70억이 넘는 인구를 다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동물도 식물도 먹여 살리고 번성하게 하는 그런 분입니다. 참 능력이 대단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둑과 기술과 학문 등은 배워야 합니다. 배우려면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대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하수는 상수에 배워야 상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 중에 많이 물어보는 제자가 크게 될 제자라고 합니다. 자꾸 의문을 품을 때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분의 능력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분에게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은 내가 살아가는 것 같으나 그렇지 않고 그분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그분의 실체를 인정하고 그분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매 순간 매일 무슨 일이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천할 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로 평강이 찾아옵니다. 이사야서 57장 21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내가 복음의 창시자들이기도 하지요. 그분들은 자신들의 능력으로 이 세상과 맞서야 합니다.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개미 군단이 아무리 많아도 늘 손해를 봅니다. 그 이유는 큰 손들을 당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의 주도권은 큰 손들이 가지고 있지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에 나는 따라가기에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내가 주도권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따라가려니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마음에 평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주식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이치가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도권을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칼자루가 아닌 칼날을 잡고 있기에 늘 불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멘토를 구합니다. 우상으로 혹은 사람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그 멘토 역시 한계가 있는 피조물들이기에 창조주를 당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멘토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분께 물어보고 올바른 방향을 정해 나갈 때 평강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것보다 그분이 하시는 것이 훨씬 정확하고 세밀하고 꼼꼼하고 능력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물어보아야 합니다. 매 순간 매일 어떤 일이든 다윗처럼 묻고 순종함으로 평강이 샘솟는 기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둘째로 묻는 삶을 살아가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잠언 4장 8절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하면입니다. 그리하면. 순종하면 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를 높인다는 것은 그분을 제일 처음으로 생각하며 그분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그분의 명령에 귀 기울인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분을 가장 소중히 우대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그분의 뜻을 존중하기 위해 그분께 묻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그분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매일 그분께 물어보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렇게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주님은 주님께 늘 묻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주님의 일을 맡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은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의 군사가 되어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TV 프로에 세상에 이런 일에 출연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요즘 주님과 내 일생의 가장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프로젝트입니다. 제 능력과 제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기에 철저히 주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절대 앞서가지 않고 철저히 순종하는 사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에 그분을 앞세우고 그분을 높이니 그분은 저를 영화롭게 하시더라고요.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기에 말입니다. 그 결과는 4월 4일 부활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주님을 높이니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한 결과 말입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높이니 제 눈에 이웃이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처지와 형편을 먼저 생각하고 그분들 편에서 이해하려니 그분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제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나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를 위해서 대신 희생해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사랑의 힘입니다. 그 사랑의 힘이 있어야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조심 또 조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께 맡기니 살맛이 납니다.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다윗이 왜 주님께 만사를 물어보았는지 그 이유를 알 것만 같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배웠나이다. 욥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주님께 물으면 음성이 들리십니까? 즉각 대답해 주십니까? 아마 안 들리실 겁니다. 잘 모르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간단합니다. 반복하시면 됩니다. 흔히 외식할 때 오늘 뭐 먹을까 물어보면 글쎄 뭐 먹지? 아무거나 먹지 뭐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어떤 걸 특별한 걸 딱 정해놓고 먹으러 가기 전에는 말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 무엇 먹을까요?
짜장면 먹을까요? 짬뽕 먹을까요? 또 가면서 좌회전하면서 갈까요? 우회전하면서 갈까요? 넥타이는 오늘 무슨 색을 원하십니까? 신발은 어떤 신을 신을까요? 이렇게 소소한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결과에 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부터 연습하시면 됩니다. 시편 18장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표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첫술에 배부르지 않습니다. 하루 3번 이상 하시면 버릇이 되고 버릇이 되면 자동적으로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어 매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지시를 받는 삶이 최고의 삶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무척 힘이 들었으나 지금은 주님께 묻는 것이 습관이 되었고 이제는 상식이 되어서 자동적으로 물어봅니다. 늘 묻고 행하는 삶이 상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1장 3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기도 문 내용입니다. 오늘의 일용할 양식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먹을 것과 그날에 필요한 영적 능력도 함께 의미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요셉이 보디발 부인의 유혹을 받았는데 창세기 39장 10절에 보니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날마다 유혹했다고 합니다. 참 끈질깁니다. 12절에는 그 여인이 옷을 잡고 이르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은 보디발 부인이 작정을 하고 덤벼드는 것 같습니다. 요셉에게 작정하고 덫을 놓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보디발 부인이 옷을 어떻게 입었을까요? 어떤 톤으로 말하며 유혹하였을까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세상은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시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인이 유혹할 때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따라가시겠습니까? 네 인생은 너희 것이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라고 유혹합니다. 철저히 계획을 세우라고, 너는 능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돈이 준비되어 있다고, 오늘은 기도하지 말고 피곤하니 푹 쉬고 내일부터 하라고 유혹합니다. 성공은 숫자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보이는 것이 성공이라고 가지고 있는 것이 갑질하는 인생이 성공의 인생이라고 유혹하지만 결코 아닙니다. 요셉이 부인의 요구에 불응함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으나 하나님은 40절에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형통의 히브리어 속데스는 성공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이 형통입니다. 이것이 성공입니다. 세상은 요셉이 끝났다고, 너는 감옥에서 나올 수 없다고, 너는 일어설 수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 길로, 나의 방법으로 내게 묻는 삶을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형통의 길이요 성공의 길이며 누구나 부러워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만일 못 이기는 척하고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덥석 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상에는 감추인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묻는 삶이 상식이며 기본이며 습관이 되어 있으십니까? 어느 때에 어느 것에 대하여 묻고 계십니까? 혹 묻지 않고 행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욥기 12장에 보니까 재앙이 실족한 자를 기다린다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묻는 것이 습관이 된 다윗도 자신의 욕심과 교만 앞에서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여호수아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본 주민을 살려두는 실수를 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언제나 실족할 수 있는 기본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족하고 넘어졌을 때 과연 하나님께 물었는지 아니면 내 방법대로 행했는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경험이 쌓여 묻는 것이 습관이 되고 상식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묻는 것이 상식이 되고 습관이 되어 내 십자가 내가 지고 그분을 따라가는 복된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를 통하여 내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께 묻는 것이 일상이 되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누구나 부러워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너는 또 나에게 물어보는구나. 벌써 몇 번째니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매일 듣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사순절 기간 어느 때보다 더 뜻깊은 그러한 복된 사순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월 4일 주님과의 동행 프로젝트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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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승리하세요.